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7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의 특징 6번째 시간으로 여성들은 정말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교회에서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고 남자들에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역할은 좀 다르죠. 남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일들은 조금씩 다르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하시죠? 힌느니 슐라칸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특징 7번째 시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3장, 14장 이 3장 전체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하면 13장, 사랑장이지, 사랑에 대한 노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 13장은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설명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또 온프린트물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은사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카리스마타,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뭔가 좀 능력이 있어, 그렇죠? 지도력이 있어, 뭔가 좀 괜찮은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기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7절부터는 그것이 있는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유익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각 개인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유익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죠. 성령의 입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들은 소수였죠.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쟁이구나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렇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담대해야지. 그게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도들 붙잡아 와서 뭐라고 법정에 세워놓고 고발하는 줄 압니까? upside down, 영어로 말하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나와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거든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국 땅을 참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거기에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스 선교사님이 혼자 와서 가족들과 같이 와서 개성학교를 세우고 신명학교를 세우고 그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세운 학교가 이 계명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후원하는 분들이 돈을 다 보내서 여기를 세운 것 같아요. 이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배움을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요, 아담스 선교사님이야.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여기 계명 그 동산 병원 그 옆에 가면 선교사님들 사셨던 그 고택들이 세 채 있고 그 앞에 은혜 동산에 있어요. 그레이스 가든. 거기 가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대구 땅을 위해서 사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게 모셔져 있어요. 저는 일부러 가끔 갑니다. 그게. 가끔 가요. 그리고 목회자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떤 분은 오셔서 많은 일 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그 자체가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썩어진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치하에서 힘들고 전쟁 후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경제 강국 중에 하나로 서는 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썩어지는 미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유익. 그건 뭐냐면 한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됐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 여러 곳을 퍼지게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퍼져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도 되고 결국 로마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이 있고 공동체적인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담대히 훈련받아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참 재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썼는데 우리 같으면 방언의 역사를, 신유의 역사를 이렇게 먼저 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은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은사라. 헬라 말로 찾아보니까 로고스 소피아스,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소피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뭐 외국 여성들 가운데 이름이 많잖아요. 소피아 로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옛날 유명한 사람 중에 소피아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첨단 문명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30년 반 해도 전만 해도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려고 그러면 전화번호 들고 국제 전화를 걸고 하면 부모님은 빨리 전화 끊자, 요금 많이 나온다 그러고 실제 요금 많이 나왔어요. 제 아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제가 멀리 이렇게 연애를 했거든요. 전화로. 돈 수억 나왔어요, 전화비로만. 지금은 하루 종일 얼굴을 보고 대화해도 공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다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 건가 궁금해합니다. 로봇가 전부 다 움직이고 사람들은 로봇에 종속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음 시대에는 지혜의 시대가 된다. 지식의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그 지식의 그 다음 단계가 있는 지혜의 시대가 될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 여러분, 서구 문명의 가장 핵심과 가장 밑바닥에는 헬라 철학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가보면, 여러분 미국에도 가보면,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만 3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는 철학적인 지식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뭐 프랑스 바칼로리아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인데 대학 입학 시험을 이제 며칠 동안 치는데 철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3시간, 4시간 시험 보고 나면 그 시험 문제를 갖고 온 국민이 토론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면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그 문제 하는데 그걸 학생들이 3시간,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들어가려면 한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3시간, 4시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요, 3시간, 4시간 쓸 게 없어요. 왜? 너무나 요즘엔 카카오톡 이런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하, 후후, 푸푸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 대화가. 좋아요, 맛있어요. 단문으로 다 끝난다. 이게 우리나라 위기. 지혜를 헬라 사람들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다. 궤변이 아니고,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혜죠.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은요, 해가 조금만 지나면 옛날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시대가 빨리 바뀌는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 지혜인데, 그 지혜의 말씀이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사래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훈련받으면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피아, 지혜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유명한 작품인데 혹시 누가 그린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1510년에 완성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 여러분, 아테네, 헬라의 문명의 가장 핵심에는 아테네가 있었거든요. 그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이 라파엘로, 천재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몇 살 때 그렸느냐? 27살 때. 왜 그렸느냐? 율리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불렀어요. 교황님이 부르니까 가야죠. 여러분, 그 당시 참 저도 요즘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르네상스가 어디에 나게 되냐면 이탈리아에서 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도 특별히 프렌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출신. 한 세대에 그런 사람, 천재 화가와 그런 예술가들이 나게 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메디치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만 다 주지 않고, 물론 자식들한테 넘겨주지만 그 자식들도 할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한 일을 그 손자 메디치까지 해서 다 이렇게 이런 예술가들을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마음껏 예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니까 이 프렌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르네상스, 완전히 인류 역사에 빛나는 예술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었는데, 라파엘로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루는 교황 율리오 2세가 부른 거예요. 야, 라파엘로, 너 내 공부방에 그림 좀 그려. 그래서 이게 교황님의 공부방에 그린 4개 그림 중에 하나예요. 한 벽면 전체를 다 그림으로 그리게 됐는데, 공부방이니까 교황님이 앉아서 공부하시는 곳이니까 제일 중앙에는 아테네 학당을 그려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들을 그렸는데, 재밌죠? 여기 이제 수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누굴까요? 제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보이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 가르치고 있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손을 바닥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서구 철학을 집대성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림자와 같으다. 정말 우리의 본질은 저 위에 있다. 저 위의 세상,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에 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우리는 저 위를 향해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이데아 사상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동굴 안에 갇힌 사람이 쳐다보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유명한 동굴 비유를 말했던 플라톤이 손가락을 위로 향해서 이데아 사상을 높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제자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밑으로 딱 뻗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지내보니까 이 땅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손을 아래로 딱 펼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하면서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의 왼손에 책이 하나 들려져 있죠. 이게 멀리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써 있어요. 에티카라고 써 있습니다. ethics,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윤리학.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제일 큰 중요한 책이 윤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님은 위에 이데아 세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 영적인 아들이고 또 제자는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윤리학 책을 손에 딱 들고 있는 모습을 이 라파엘로가 27살 때 그랬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철학이지만 정말 이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헬라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렸습니다. 그 플라톤 옆에 그렸는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면 약간 감색 비슷한 옷을 입고 약간 대머리시고 손을 피고 막 뭐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으세요?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을 만큼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서양 철학과 사상의 가장 근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한번 책을 좀 읽어보았는데,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말하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피스트들, 말만 잘하고 머리에 든 건 없지만 말만 잘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막 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참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죽여버립니다.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신성모독, 네가 신을 모독한다. 두 번째, 네가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젊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네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젊은 애들한테 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목으로 그에게 독이 든 성배를 줘서 그가 마시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했던 말들, 이제 그런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제일 추구했던 게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게 지혜죠. 지혜.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필라소피입니다. 필라소피. 그렇죠? 필라소피가 철학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필라는 필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다는 뜻이죠. 헬라 말로는 사랑하다가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사랑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 중에 필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철학의 첫 단어인 필로소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죠. 철학은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느냐?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그래서 필라소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시대, 여러분 말씀드린 처럼 고린도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신전들도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철학을 많이 이야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아테네에서 별로 멀지 않는 거,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뭐 지금은 차 타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지만 정말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들도 추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주의 말씀에 있고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무학이에요. 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대학 박사학위를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은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 여러분, 사실은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지식이 많이 쌓이면 그 다음에 지혜가 올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은 부분 맞습니다. 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린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여러분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 과학, 천문학, 그렇죠? 뭐 다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뭐 그 헬라 시대 때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은 그냥 이 글자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수학도 공부하고,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도 수학자이면서 철학자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너무나 한 곳에만 집중하게 돼서 그런 천재성이 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니까 여러 분야를 같이 이렇게 같이 묶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듭니다만, 재밌는 거는 지식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종수 권사라는 분, 이제 감리교 계셔서 직분이 권사였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이 한때 유행했는데 저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전교 350등 했대요. 480명 중에 전교 350등.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성경 한 구절 한 장, 또 이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그렇게 읽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전교 5등이 돼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간증을, 나중에는 이제 뭐 미국에 가셔서도 아주 유명한 그 암 전문의가 되셔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은사를 하나님 안 주셨는데 그분한테 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까 세상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이걸 알게 됩니다. 아, 이걸 왜 못 믿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본 적이 있나? 내가 느낀 적이 있나?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며? 또 오실 거라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입은 표징이라. 하나님 왜 저한테 은사를 안 주셔서 저는 방언을 못하거든요. 저는 예언을 못하거든요. 저는 신유의 은사도 없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에게 중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이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게 그 자체가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안 주시네요.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치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났어요. 많이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집회를 보면 이렇게 딱 하면 한 방에 고쳐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그거 별로 좋지 않다. 특별히 이제 저도 어릴 때는 고신측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이렇게 고신측은 이런 거 아주 그러면 안 돼. 병 고치고 이런 거 뭐 그거 아니야. 말씀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병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네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밥상 밑에 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여인의 딸은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거든요. 귀신에 들려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지 않고 귀신의 통치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사탄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병든 이유거든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그렇다라고 하면 오류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들은 귀신이 와서 사탄이 붙잡아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어라 선포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병이 사탄이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런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장신대에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어느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같은 그 사무실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자기 동생이 군대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공군에서 했는데 공군에 있다는 거예요. 헌병대에서 일하는데 헌병대가 군기가 제일 세거든요. 이 아이가 거기서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서 상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군대에 있는 의사를 만나서 했는데 얘가 의가사 제대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의가사 제대 아시죠, 여러분? 군 생활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가운데 제대하는 것이 의가사 제대인데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국가 공무원이나 이런 모든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기 동생이 내일 모레 이제 의가사 제대 그 결 심사 받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외출을 나오는데 저보고 와서 좀 만나 상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장신대 했을 때인가 장신대로 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왔어요. 이제 저는 처음 만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아니라 제 바로 옆 연구실에
상담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온다는데 교수님 좀 시간 내서 상담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저는 기도해주고 그 교수님이 한 2시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어떻게 됐느냐? 걔가 병장으로 제대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주도 감귤 2박스 보내주셔서 제 1박스 먹고 그 옆에 교수님 1박스 가져왔어요. 저는 그래서 참 훌륭한 교수님이다. 의가사 제대, 지금 군대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잘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상담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의가사 제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대 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의가사 제대 해야 될 그 형편에 있었던 친구가 깨끗이 나와서 병장으로 제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조할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시면,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저는 사실 생각했는데 다윗에게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딴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는 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정결한 영혼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있죠. 영들 분별하는 것도 있고, 방언하는 것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고, 예언하는 것도 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있다 말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고 저한테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다른 또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제 삶에 확신을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입시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자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